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 또 크리스마스 캐럴, 또 거리에 그 밤거리에 아름다운 장식들, 또 가족과 친구들과 주고받을 카드, 또 선물 같은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 축제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풍족해집니다. 근데 성경이 증거하는 첫 번째 성탄은 그런 크리스마스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맞이할 방 하나조차 없어서 마구간으로 밀려나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찾아오신 가장 놀라운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쉽게 놓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모두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만이 유일한 성경의 이방인 저자입니다. 누가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으로 두 권의 성경책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분량으로 따져보면 신약 성경의 약 4분의 1이 넘는 굉장히 광대한 분량을 이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본래 의사였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동역자로 합류하면서 3차 전도여행도 함께 했고 또 예루살렘도 동행해서 들어왔고 나중에 바울이 체포된 그때도 누가는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개인 의사로서 또 신앙의 버스로서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하게 그를 지켜준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독인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역사적으로 밝혀주는 이름이 나오는데 가이사 아구스토, 우리가 알고 있는 아구스투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이사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공식 칭호죠. 이 아구스토는 주전 27년에서 주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시대에 그리고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탄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탄생하신 장소는 베들레헴 마구간 구이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도에서 지금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사건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성지순례를 가시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확인할 수 있는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어린 시절 자라나신 나사렛,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요단강이 그대로 흐르고 있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고 하는 베데스다 못과 소경을 고쳐주신 실로암 못,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서 있었던 그 감람나무가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때 일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 집회 때에 우리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걸어 다녔던 그 도시들이 오늘도 여전히 역사의 현장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꾸며낸 이야기나 단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기독교는 실제 역사 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는 것이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도 믿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도 이제 미래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구스토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태어나게 되셨는데 그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하마터면 나사렛이 될 뻔했는데 그 성경의 미가서의 예언 그대로 베들레헴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로마가 호적 등록을 명한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식민지 민족들을 통제하려면 그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계 확인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세금 할당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좀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죠. 근데 미국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친절하게 미리미리 안내문을 보내주고 전화도 하고 심지어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인구조사는요,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반드시 자기 본 고장으로 가서 해야만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본고장인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며칠을 걸어야 하는 그 먼 거리였기 때문에 지금 임신 중이었던 마리아에게는 대단히 힘든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생기게 됩니다. 로마 황제의 갑작스런 행정명령 때문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바람에 그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그 많은 인파를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만한 여관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으로 밀려나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급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시간은 급한데 방법은 없을 때 그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마르게 합니다. 급한 일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삭된 여인이 아기를 낳는 일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아기가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오겠다고 통보하고 나옵니까? 그런 예약 시스템이 없어요.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겁니다. 야, 아기야, 지금 우리는 가족 여행 중이니까 제발 집에 돌아갈 때까지 좀 참았다가 그때가 나오라. 아직 너를 받을 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조금 있다가 나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날 밤에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와 요셉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날 밤 요셉이 얼마나 많은 여관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애원을 했겠습니까? 내 평생 이 은혜는 값이 있지 않을 테니까 제발 방 하나만 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 아내가 지금 곧 출산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몇 배로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방을 마련하지 못한 무력함 때문에 요셉은 눈물을 떨구었을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차가운 이 마구간 바닥에 마른 지푸라기들을 깔아놓고 거기서 작은 불을 피우면서 떨고 있는 마리아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은 채 어린 마리아는 생애 첫 출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육체의 고통과 함께 밀려왔을 그 마음의 공포가 얼마나 컸겠어요. 한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막막한 순간을 구원의 시작점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진데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그 섭리의 절정이죠. 그렇다면 인류의 구세주가 오늘 마구간에 출생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적어도 700년 내지 800년 이상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탄생의 시기와 방법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을 명령한 그 시기에
그것도 저 찬란한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 태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측할 수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고 할 때 와서 축하한 사람은 저 밖에서 밤에 양들을 치고 있던 목자 몇 명들, 그리고 저 멀리서 별을 보고 왔다고 하는 동방박사 3사람밖에는 없었던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시는 시기와 방법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노아의 가정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기 위해서 3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1명은 주님이었고 2명은 천사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만 알아보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7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메시아의 출현을 믿고 고대하며 기다렸던 히브리 민족이 예수님의 탄생을 마구간에 버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재림에 관해서 언제 오시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터질 때마다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시켜서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2차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가운데도 아마겟돈 얘기가 나왔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도 아마겟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표면적인 사건들을 그 성경의 깊은 진리에 지나치게 맞춰보려는 시도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종말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속아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 때에는 그 심각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선교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진이나 전쟁 때문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언제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맞는가 하면 성경적으로 맞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작업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위해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타국에 갔습니다. 이제 소출을 받을 때가 돼서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때렸다고 했어요. 또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감옥에 가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종을 보냈더니 그 다음엔 죽여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 주인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자기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내 아들이니까 존대하리라 하고 보냈더니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니까 이를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죽여버렸다고 나와 있어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맨 마지막은요, 메시아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 작업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2000년 전 호적하러 몰려든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날 밤에 구세주가 탄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밤 예수님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연말 동창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하면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새 집으로 여러분이 이사를 해서 좋은 가구를 사고 여러 가지 단장하고 아주 분주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누가 알겠으며, 가족들과 이번에 연말 여행 중에 재림하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가 그렇게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제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희롱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이 세상에 취해 있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재림의 약속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하고 먹고 마시면서 새 속의 잠에 깊이 취해 있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홍수를 예배해서 구원받은 노아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구간으로 배척해 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어느 사회나 이 만삭의 여인은 특별 보호 대상에 속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전철 타보신 분은 다 보셨을 거예요.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눈에 잘 띄도록 분홍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자리가 없는데 만삭의 여인이 버스를 탄다면 아마 그 자리를 양보해 주실 겁니다. 만삭의 여인이 고통을 표시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마 거절하지 않고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위해서 방 하나 마련해 주지 못했을까요? 요즘에는 무슨 문제만 있으면 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능력이 없어서죠. 이런 위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돈 많이 주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기 때문에 밀리고 또 밀려서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떠밀려서 마구간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탄생은 마구간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만약 그날 밤에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주민 가운데 어떤 마음씨 좋은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을 불쌍히 여겨서 방을 하나 내어주었다면 그 집은요, 인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성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마다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아마 그 축복의 장소가 되었을 거예요. 또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축복을 알아보지 못해서 결국 그 보물을 마구간에 던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해서 마구간에 버리는 이야기가 곳곳에 나오죠.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후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은 30에 12제자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던져버리고 사탄의 종으로 남게 되었죠. 데마라고 하는 일꾼은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버리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위해 방 하나를 제공해 주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생각들로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하셔야죠. 피부관리도 하셔야죠. 노후 대책도 하셔야죠. 자녀들 신경도 써야죠. 연말 여행 계획도 하시고 사업 계획 이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혼잡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다 필요하고 유익한 생각도 많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방이 없다면 결국 우리들도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내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장로님 댁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오랫동안 혼자
아파트에서 사셨는데 그 아파트를 들어가면 작은 거실이 나와요. 그렇게 크지 않은 거실인데 그 좁은 공간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큰 안락 의자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의자 한두 개가 있는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장로님이 혹시 제가 그 큰 의자에 앉을까 봐 목사님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의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의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장로님도 평생 그 자리에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장로님의 설명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비록 혼자 사셨지만 장로님은 늘 예수님께서 내 옆에 그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방을 준비하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아마 소파가 있고 의자가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비워둔 자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가이드 포스트 월간지가 소개한 참 재미있었던 성탄극, 이거 실화지만 우리가 익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어느 시골 마을에서 성탄이 돼서 성탄 연극을 준비하는데 그 중에 월리라는 아이가 조금은 좀 어리숙하고 조금은 좀 제대로 그 역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가장 쉬운 역을 그에게 맡겼는데 여관 주인 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방을 하나 달라고 그럴 때 방 없다고 그냥 거부하고 돌아가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딱 그거 한 대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다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돼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연습한 대로 잘 연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그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을 하러 와서 여간에 집을 찾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방을. 그래서 이제 월리가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방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지금 호적하러 왔는데 방을 하나 빌려주세요. 제 아내가 지금 곧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월리는 자기 역할을 아주 잘했습니다. 빈 방 없어요. 빨리 가봐요. 다른 데 가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실망 가운데 할 수 없이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이때 그 쓸쓸하게 사라지는 요셉과 마리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월리가 대본에 없는 엉뚱한 짓을 해서 연극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 사라지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달려가서 붙잡고 요셉님, 마리아님, 우리 집에 4베드룸이에요, 우리 집이. 우리 집에 같이 가요. 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퇴장해버렸어요. 교회는 웃음바다가 됐죠. 연극은 망쳤지만 교인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 충만한 성탄극이 되었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이유는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방에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 버릴 손님들로만 가득 차 있었죠. 잠시 머물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영원히 우리 마음에 머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죠. 인류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지상의 나라가 주는 즐거움이 너무나 크고 좋아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지상 나라가에 너무 깊이 빠지고 거기에 도취되어서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상 나라에 속한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이어져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베들레헴 여관과 같죠. 우리 인생이 잠깐 머물다가 사라져버릴 손님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서 정작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이 손님들이 다 사라져버린 후에는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가실 것이며 우리 인생을 가장 풍성한 삶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다짐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